새벽 작정 한 주간 동안 민수기 33장 1절부터 사실은 56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한 주간 못하면 한 주 또 연장하고 또 안 되면 한 주 연장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위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함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곤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할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진도 나가는 데까지만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2000년, 3000년, 많게는 4000년 전에 중동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저 수천 년 전에 중동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해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믿으라고 한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이나 이끌어 가시는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나타나는 형태는 달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는 근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게 되면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도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는 원리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아담 때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갈 때 먼저 갔다 온 사람이 약도를 그려주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약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이끌어 어떻게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믿음의 약도, 신앙의 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약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약도를 그려드릴 것입니다. 그 신앙의 믿음의 약도를 그려드릴 때 그 약도를 따라서 주님을 찾아가면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아이를 맞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것, 주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자녀를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아니 영원한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예비하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이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꼭 맞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하나님의 성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최종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은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축복들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준비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인데, 교회 생활부터 시작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예비해 놓으신, 준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줄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놓은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믿음의 약도고 우리의 신앙의 약도입니다. 그 약도를 성경에다가 기록해놓고 주의 종들을 통한 약도를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그 약도대로 믿으면 천국 가는 문제,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어떤 처음 가는 그 길을 갈 때 방황하고 고통스러워 괴롭고 가는 이유가 뭐냐? 약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도를 모르기 때문에 약도를 찾아서 어떤 사람은 부흥회로, 어떤 사람은 기도원으로, 어떤 사람은 애언기도로, 어떤 사람은 시험으로, 어떤 사람은 문제로, 어떤 사람은 고통으로, 약도를 누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약도, 신앙의 약도 정확히 그려주면 그 약도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준비해놓고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비했는가?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은 이걸 준비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줄 아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이런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한단 말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영육간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내 마음보다 하나님은 너보다 내가 더 원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이의 마음보다 부모님이 더 원하듯이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인생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더 원하신다. 그런데 몇 배 주시기 원한다? 1000배. 오늘 여러분의 믿음 곱하기 1000, 여러분의 신앙 곱하기 1000, 여러분의 물질 곱하기 1000, 여러분의 건강 곱하기 1000, 이렇게 믿은 사람만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 신앙의 축복의 약도를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인도하고 기도 안 했더니 저렇게 인도한 게 아니에요. 약도는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부르짖는 천천히 가는 놈이나 빨리 가는 놈, 약도만 찾아가면 돼요.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지 빨리 가냐 늦게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믿냐 못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느냐, 내가 직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도대로 길을 가고 있느냐, 방향성이에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다. 시작. 그럼요, 이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약도를 그려줬는데 약도대로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약도를 그려주는 약도대로 네가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약도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막 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신비주의, 막 율법주의, 행위주의,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약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도대로 오기만 하면은 신명기 1장 11절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하나님 우리 꼬드기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보다 내가 너 1000배를 줄 거니까 따라와 임마 들어와 신명기 1장 11절을 5장 33절에 보세요.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해놓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약도대로 믿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6장 10절로 1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짓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신전을 통해서 다 준비해놓고 수전만 들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이 은혜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통과만 해다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어마어마한 복들이 준비됐으니까 이 광야에서 포기하지 마라. 교회 다니면서 신앙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라. 믿음 떨어지지 마라. 애굽의 방향을 다시 틀지 마라. 이 지도대로 이 그려준 대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8장 9절로 10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장 9절로 10절에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게 8장 11절에 네가 잘 먹고 잘 살아 배가 기름기가 끼는 날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먹어서 배가 터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임금이 중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2장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만드신 거야. 저와 여러분 광야길 사는 이 세상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 놀라운 비전과 기대와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이 가나안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동일한 계획이 있어서 동일하게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은 놀라운 약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교인들이 방황하냐? 왜 말씀이 안 들리냐?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예언기도 신비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러느냐? 그런데 넘어지는 이거 뭐냐? 자기 믿음의 신앙에 약도가 없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방향성이 없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 방향은 잘못됐는데. 왜 교회 청년들이 방황하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 방황하세요? 신앙에 방황하는 이유는 자기의 앞길에 뭐 없어? 약도 없이 가다가 문제 오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야. 약도만 정확하게 자기 미래 하나님께서 그려준 약도만 분명한다면 그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어떤 미친놈이 나를 괴롭히든 관계없어. 마이웨이 이 길 갈 거야. 나는 방향 설정해놨어. 목적지가 분명해. 내 신앙의 약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한테 그려줬어. 나 거기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약도를 그려준 적이 없어. 이 사람에게. 이게 문제예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방황하는 거야. 그 사람이 약도대로 가지 않으니까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막 흔들리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오망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릴 때마다 그 자리에는 영적 원리가 있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을,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은 오늘 신약 성도가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생활하다가 요단강을 건너, 즉 거듭나서 천국 가는 그러한 여정을, 그러한 노정을, 그러한 약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그려준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막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을 인도하지 왜 여기서 100년을 살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수해야 될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듣는 것이 뭔지, 말씀의 삶이 뭔지, 또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예배 생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 맞는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영적으로 나를 어떻게 지도를 그려줄 것인가,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예배의 삶, 말씀의 삶, 성막 중심의 삶, 영적 지도자, 리더 중심의 삶, 이 네 가지를 이수하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이 돌렸는데 그들이 이수의 감옥을 이수하지 못해. 오늘 우리들 사실은요, 신앙생활 막 40년, 50년씩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보세요. 예배가 안 되고 있잖아. 예배 삶. 50년 동안 믿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약속이 뭔지도 모르잖아. 언약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신앙의 약도도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교회 중심도 안 되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이사 가면 옮기고 절에 가면 옮기고 돈 벌러 가면 또 옮기고. 사실은 내 교회가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네 번째, 일만 선성은 많되 한 명이 아비가 없구나. 내가 너희를 오늘날 복음으로 놔두다. 복음을 전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영적인 멘토가 없어. 멘토가 그리고 너무너무 많아. 한 명이 아니야. 이 네 가지를 사실은 교인들이 이수하지 못하고 신앙이 방황을 해. 여러분 스스로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네 가지가 분명한가? 만약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어느 교회 가더라도 계속해서 이 방황하게 될 거예요. 광야 40년 방황하듯이. 언제 인생의 신앙의 방황이 끝난 줄 아십니까? 네 가지가 확증을 얻을 때. 그리 전까지는 내 마음에, 내 신앙에, 나의 삶에, 내 미래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수해야 될 감옥을 이수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신명기 8장 2절 6절에 빛나는 졸업장을, 이 감옥만 이수하면 내가 졸업시켜 주겠다. 신명기 8장 2절 이렇게 말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너 고난받은 줄 아니? 왜 너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기억해라. 이는 너를 뭐하며?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자존심과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철학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냐. 교회는 나를 낮추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의 삶. 교회는 내 주장을 펼치는 곳이 아니구나. 내 고집을 펼치는 곳이 아니야. 내 뜻을 교회 공동체 안에 관철시켜서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낮추고 죽이는 곳이, 내 견해를 포기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교회 공동체 하나가 된 줄 아세요?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견해를 관철시키는 내 뜻대로 이러면 말 안 들어.
그래서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야 이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은 너를 낮추려 하십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낮추려고 하는 이는 안 낮춰져. 끼가 더 꺼버려. 모가지가 더 뻣뻣해지고 기부스가 들어가고 결국 광야에서 죽어버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광야길은 애굽에서는 떡으로 살았는데 광야길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약도를 가지고 그 약도대로 가는구나. 요거 깨닫게 하려고 40년 걸쳤다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낮춘다는 거야. 말씀이 떡도 되고 명예도 되고 권세도 되고 축복도 되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말씀이다. 말씀이면 안 돼. 왜? 애굽에서는 말씀 없이 살았거든. 바로의 말을 듣고 살았거든. 마귀 새끼 말을 듣고 살았거든.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았거든. 인본주의 말을 듣고 살았거든. 근데 광야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사람이 가드를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로 행하라. 그를 경외할지라. 우리를 광야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께서 놓아두는 이유는 가르칠 이수해야 될 교과 과목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장로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진짜 믿냐? 방향 설정했어? 약도 분명해? 아니면 너는 아무리 어떤 이론을 가져다 대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공동체는 동간돼.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신앙의 믿음의 약도 그려준 그대로 가고 있어? 그럼 넌 불만 없을 거야. 진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두 번째 이 감옥을 이수하고 있는가? 이 생각해 봐야 돼. 이성으로 사는가? 이론으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가? 내 뜻대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정말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교회에서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겠는가? 이거 하고 있는가? 그리고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종으로 믿어지는가? 이 네 가지가 안 되면 떠나야 돼. 그 이 네 가지를 찾아줄 수 있는 목사를 찾아야 돼. 아무것도 안 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교회 와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 잡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나올 때 잡족들이 섞여 사는 무리가 막 염소처럼 뜯어 받아가지고 광야길에 가나안 땅 들어가 약도를 막 어지럽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 성장에 밀접한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문제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육신의 물질의 문제가 오면 사람은 다 기가 죽고 낮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물질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의 건강에 나의 모든 삶으로 낮추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우매한 백성들, 참 어리석은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걸 못 깨달아. 못 깨닫는 거예요.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때 돌이켜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의 삶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약도대로 찾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징계의 기간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깨닫고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느냐,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성막 중심이 앞으로, 지도자 모세 앞으로 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짧아질수록 좋지. 여러분, 매를 오래 맞는 게 좋아요? 짧게 맞는 게 좋아요? 안 맞은 게 좋아요? 길게, 굵게.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50년 하면서 50년 동안 권한받았어요. 그래.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 고집이 너무 세서 그래. 고집 꼴통이어서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네 가지 때문에 평생 방황하는 거야. 네 가지 때문에.
성경 60일권이 천국 가기 전에 핵심 키워드가 뭐냐? 네 가지만 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주권 진짜로 약도 그려준 대로 믿느냐? 이거야. 약도 그래. 신비주의 이런 거 말고 성경의 약도대로 믿느냐? 정말로 성막 중심으로 사느냐? 예배 중심에 사느냐?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느냐? 모세, 그늘 아래서 모세가 전해준 메시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말로 확증하느냐? 그리고 약도대로 가고 있느냐? 요것이 안 되니까 목회자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전도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모든 사람이 신앙의 방향, 인생의 방향이 끝나지 않아. 머릿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머릿속에 꽉 차 있고 교회들도 꽉 차 있고 말씀들도 엉뚱한 것이 꽉 차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배워야 될 그 과목들을 빨리 이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하니 이수해야 될 그 과목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 안 하면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도를 그려줄 때 그 약대도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정을 한번 볼까요? 33장 1절 보세요. 이제 33장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행하던 이 노정은요, 성도의 삶에 천국과는 노정입니다. 이게 노정을 그대로 그림으로 지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노정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참 중요하죠.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첫째, 애굽에서 출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관할 아래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출애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는 이 홍해물이 다시 건너고 난 다음에 합쳐졌잖아요. 너희는 다시 세상으로 못 가, 다시 애굽으로 못 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애굽이란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의 삶은요, 세상에서의 출발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삶의 출발입니다. 세상에 얽매이거나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다. 절대로 세상에 애굽에 소망을 두지 마라. 세상에 애굽에 얽매이면 살면 안 된다. 교회 문제가 터지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 버리고 도물로 다시 내려가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잖아요. 이 사람이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새벽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출애굽했는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천국을 향해 소망하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노정대로 가고 있는가? 그러므로 떠나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이 되어야지 성도의 삶, 신앙의 삶의 시작이야. 아니, 세상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삶이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학교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학교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아직 애굽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지금 애굽하고 애굽에서 얽매여서 애굽의 사람이 애굽의 사람들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나하고 구분시키고 분리되어 있겠습니까? 두 번째, 6월절에 출발했다. 2절에 그렇게 말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모세와 아론의 그 그늘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메시지 그늘 아래서.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목회자의 그늘 아래 절대로 못 있어. 그리고 목사의 메시지가 절대로 믿어지잖아. 택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는 이 백성들은 이 메시지가 인정이 안 돼. 하나님이 종으로 절대로 믿어지질 않아. 교회 앉아 있어도 헌금을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걸 기록하였으니 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놨어. 그 진행한 노정은 이러하니라. 3절에 그들이 정월 15일에 나암새서
다음 시간에 나암셋이 뭐냐, 왜 나암셋에서 출발했는가, 히브리어 언어의 나암셋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참 중요한 말씀이 신앙의 우리의 여정이잖아요. 지도잖아요. 지도만 딱 그려놓으면 찾아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 신앙의 지도들이 없어. 교인들이 무조건 믿어. 그냥 굳세어라 금손아. 그냥 지속적으로 무조건 믿자. 그냥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믿어보자. 그런 게 웃기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주지 못한 사람하고 같이 길 찾아가면 둘 다 엉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제하는 놈도 길을 몰라. 근데 어떻게 그걸 둘 다 길을 찾아 헤매.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어요. 물어 찾아왔어. 물어 찾아와서 님 계신 곳에. 근데 사람이 와서 물어보고 계시. 저달 보고 물어본다. 아니 세상 사람도 물어서 간다잖아. 모르면 무는 거요. 모르면은요 옆에 있는 그 장소를 놔두고도 성상께 어디요? 아 옆에 있잖아. 오 여기 있네. 하루 종일 헤매는 거예요. 모르면 묻는 거예요. 바보처럼. 굳세어라 찾아가지 말고. 근데 워낙 교인들이 고집이 세니까 뭐지 목사님 구원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물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니는 거야. 그냥 믿습니다. 뭘 믿냐 몰라.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땡겨요. 뭔 소리예요 이거. 난리를 치는데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처럼 생기는 거예요. 워낙 세게 말하니까 지가 똥 싸고 화내버리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출발했다 이렇게 말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유월을 경험한 후 출발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저주를 피하고 바로 왕을 에서 빠져나오는 이 엄청난 바로 군대를 애굽의 홍해에 수양시켜버리고. 근데 언제? 6월절에 6월절은 보아 넘어갔다잖아요.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간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여정에 첫 출발했다. 첫째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 둘째 뭘 경험해? 출애굽을 경험하고 두 번째 뭐를? 6월절 거듭남을 경험했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 천국 가는 여정 도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의 체험을 통하여 성도의 삶이 시작이다. 구속의 보혈로 6월절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이 면제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을 향해서 첫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유월하고 구원받을 때 출애굽의 은혜,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한 사람이 새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산받고 의롭게 돼서 심판 면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출발, 믿음의 출발, 신앙의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광야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죄사받고 심판이 면제됐고 의로워져서 하나님 백성이 된 적이 있었는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앙의 첫 단추를 끼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구약은 모형도 신약은 실제, 구약은 지도, 우리는 찾아가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거야. 구약을 알면 신약을 알고 구약의 백성들을 알면 나를 알고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알면 나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형태는 달라도 근본 원리는 똑같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딱 택하시고 그 사람을 딱 인도하는 거 모델 딱 해놓는다면 나를 개인적으로 절대로 하나님은 나타나서 인도하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비주의 바보 같은 놈들, 하나님 나한테 계시하셔서 나를 붙잡고 나를 방향을 절대 귀신이 그런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딱 구약에 택해놓고 그 사람에게 신앙 여정, 그 사람이 쫙 가나안 땅 인도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완벽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처음부터 끝까지 종집을 딱 지어놓고 너도 요렇게 인도할 것인가? 아브라함을 연구해, 이삭을 연구해, 야곱을 연구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연구해. 너도 그대로 인도할 거야. 별도로 너 안 만나줘. 절대로 안 만나줘. 그러니까 약도를 가르쳐주는 기가 막힌 모세, 아론이 있었어야 돼. 왜? 약도대로 가야 되니까. 약도를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리더들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성도는 6월의 경험과 출애굽의 경험이 있을 때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다 그렇게 말해요.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가 분명했다. 지도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향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야. 애굽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자기의 본향이야. 애굽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었어. 근데 나그네 인생길에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고, 징계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왜? 너는 여기 고향이 아니야. 진짜 본향이 있었어. 정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성도의 본향입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살 곳이 아니야. 왜 시험 드는데요? 왜 쓰러지는데요? 왜 넘어지는데요?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교회에서 리더들이 정착 못하게 하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로 6월절 출애굽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면 천국을 소망하며 가고 있는가? 삶의 목표와 의미가 확실한 사람이 성도다. 삶의 목표와 의미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아니다.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 목적지가 빨리 믿으면 좋은데 방향이 설정이 안 됐어. 기도는 너무너무 많이 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까지 건축을 하는데 방향 설정이 안 됐어.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냥 믿어. 나의 삶의 목표는 설정되었는가? 성도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속의 체험을 통한 유월하고 하늘을 향해서 세상에서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출애굽한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노정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의 그 항우들 애굽에서 나오던 때 노정 이러니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랬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다. 내 견해,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라면 진을 치고 뽑으라면 뽑고 이동하라면 이동하고 멈추라면 하나님의 말.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길의 빛이요 등이라. 이 어둠에, 이 미래 아무것도 잡히지도 보이지도 느끼지도 못할 때 빛 하나 보고 길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견해를 포기한 말씀 앞에 복종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이래야 돼. 근데 성도들이 왜 방황하고 시험 들고 목적지 없이 가는 이거 뭐냐? 하나님 말씀 틀렸고 나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를 까는 거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절대로 연합도 공동체 하나도 안 돼. 왜? 이 사람은 말씀에 따라 모든 사람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뭉쳐가는데 자꾸 삐져나가는 거야. 나는 내 뜻이 있어. 내 생각이 있어. 내 견해가 있어. 교회가 이러면 안 돼. 교회가 변질됐어. 썩었어. 독재야.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교회를 붙잡고 나가야 돼. 큰일 나는 겁니다. 리더는 하나야 됩니다.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복된 성도가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요 성도의 노정이 아니다. 이런 답입니다. 대명제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성도의 삶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게 말씀을 따라 삶을 하나님 인도로 받는 사람이 복된 삶이요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 중심이 아닌데요,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뜻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나는 목사하고 교회가 엎어버리는데요, 이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살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는 가나안 땅에 가봐야 자기의 기업이 없습니다. 왜? 원래 가나안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한테 대들고 공동체 막 무너뜨리고 이런 역사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다고 하지 않고 섞여 사는 무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 막 불평하니까 그 원망 불평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 듣고 영향을 받아서 같이 쓰러져서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야. 사람 잘 만나야 돼. 교제 잘해야 됩니다. 정말 영양가 있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이제 다섯 번째 명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제를 33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관할하래. 다섯 번째, 모세와 아론에 관할하래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정은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인도를 받았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지도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지도자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고 그 지도자에 의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구나. 무슨 말이냐? 말씀의 그늘 아래, 지도자의 그늘 아래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섞여 사는 무리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아니었다. 이거는 지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산교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아래에 나왔고 인도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내 개인을 붙잡고 인도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야.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거는 신비주의나 신사도나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지, 성경은 언제든지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메시지의 인도를 받고 오니 내가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활동하도록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므로 성도의 노정에도 하나님의 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도를 통하여 성도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원리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 모세는 있는가? 물어봐야 돼. 근데 성도들이 이런 지도자가 너무 많아. 감리교회 가면 감리교회 목사가 나의 지도자고, 장로교회 가면 장로교회 목사가 지도자고, 순복음교회 가면 조영기 목사님이 끼고, 너무너무 지도자들 어디로 갈지 방향이 어디로 가? 왜? 지도자마다 다르니까. 나의 신앙의 모세가 없다면 이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그래? 목재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함이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도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꺼내서 지도를 펼쳐주면서 이렇게 가고 있단다. 우리는 어디까지 왔단다.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이 지도자. 그런데 교인들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와 교회를 워낙 다녀가지고 목회자의 그늘 아래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 말은 그러는데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철학이, 내 사상이 너무너무 머리에 이게 확 처박혀 있어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에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3절에 그들이 정월 15일에 나암새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갈라가지고 올라오는 갈대밭 6cm 높이에서 올라왔어요. 어떤 선생이 얘들한테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니까 주일학교 다니는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질문 있어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네요. 그게 뭔 말이냐? 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 6cm밖에 안 되는 그 깊이에 애굽 군대 60만 명이 죽을 수 있나요? 야, 대단하네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은 정말 새삼 더 믿게 됐습니다. 이러더래.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 이런 사람들은요, 홍해 가려는 것이 6cm 깊이밖에 안 돼, 무리밖에 안 돼, 갈대에 밭을 걸어갔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 기적을 못 믿게 만드는 거야. 근데 6cm밖에 안 되는 그 물 깊이에 몇만 명이 죽어버려? 60만 명이. 얼마나 기적 같던데 기적이야? 근데 멍청한 놈들이 하나는 말고 여리는 모르는 거야.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오병의 기적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생선 2마리하고 버릇돌 5개가 5천 벽고 12강기로 남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도시락을 꺼내서 서로 나눠줬다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베푼 게 아니고, 그럼 도시락을 12강기로 남은 쪽으로 싸운 놈이 어디가 있냐? 그리고 자기 도시락을 배 터지도록 먹는 도시락도 있느냐? 기적 중에 기적이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는 큰 권능으로 하나님 인도했다. 성도의 삶의 노정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과 사역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 사역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늘 권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라도 보이지 않지만 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삶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하나님의 사람, 영적 인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는 또 하나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또 하나는 대적을 물리치는 행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는 언제든지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 함께 하셨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임재가 하셔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나암새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진치고, 암컷이 아니고 숫곳인데, 스코트 히브리어로, 이게 진 하나 42번을 이사를 가는데 42번 이사 갈 때마다 그 진을 통한 영적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하나씩 펼쳐가면서 히브리어 언어를 통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나암새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진치고, 이 엄청난 이 단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